링크가 아직 안 올라오는 건가? 아, 그래요? 오케이, 오케이. 네.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고 예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가장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주님 이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왔사오니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몸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한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이 주님 정말 당신의 삶에 당신의 말씀에 주님 좋다는 것을 주님 다시 한번 올려드리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 나의 말만 주님 번지르르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삶으로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나의 마음과 몸을 나의 행동을 주님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의도와 나의 동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주님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내가 드린 이 모든 고백이 주님 이질적인 고백이 아니라 주님 외식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앞에 나아가 있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하나님 오직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만 내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시셔서 주님께서만 정말 예배 받으시는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만 이름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주의 복을 받는 자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한 번 더 너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아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 맘이 아플 적에 끈 뒤로 내쉬며 나 괴로울 때 좋은 친구라. 푸른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구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지옥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정럼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한 번에 주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부르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내가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틈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안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풀은 마르고 끝은 시르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아멘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면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능력의 통치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나은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리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나의 마음속에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대학원 교회에 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캠퍼스에 임하소서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드리는 기도로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영광이 임하길래 갖기 선포합니다. 하나님 임자여 주시옵시고 오직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낼수는 있으나 있사오며 오직께서 원하여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씨와 시원한 바람이 있는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가 오늘도 온전히 주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한 손길과 또 예배를 위해 기도한 지체들에게 더욱 하나님 아버지께서 힘을 주시고, 또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8월도 거의 반이 지나갔고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방학이 끝나가고 다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개인이 주께서 주신 생각과 주께서 주신 그 계획을 생각하며 다음 달과 또 다음 학기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모든 일의 앞에 주가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이 아니라 주의 인도하심에 기대는 믿음과 또 어린 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오는 28일, 29일 양일간 GSM 컨퍼런스가 진행됩니다. 참여한 지체들 모두 주님을 만나고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한 주의 일상이 바쁘고 지치더라도 우리가 기꺼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속에 주의 말씀을 떠올리며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세요. 오늘 송재준 교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거듭나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도 다 같이 네,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예, 잘 들리나요? 예,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보니까 날씨가 좀 그래도 기온이 좀 누그러져서 굉장히 좀 전보다 지내는데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 굉장히 특히 공기가 맑아서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늘 힘들다고 하지만 자연만큼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참 보기 좋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기가 맑아서 이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그 디테일까지 아주 잘 보이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하나님 또 절대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을 보듯이 디테일까지 잘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죠. 게다가 그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절대자에 대한 그런 인상을 아마 사람은 뭐 또 이렇게 또 표현하고 또 저렇게도 표현하고 각자 생각에 따라서 또 상상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이 보여지거나 들려지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과 또 하시는 일들 또 하실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나타낸다는 건데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성경을 신뢰할 수 있고 성경이 과연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이 쓰신 책이란 것을 그래서 오는 그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권위의 책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함께 또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성경 연구 입문, 오늘은 6장에 있는 내용 기초로 해서 함께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권위를 입증한다라고 할 때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누구에게 입증할 거냐 할 때 일단 하나님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입증하는 그런 내용과 또 성경을 알지 못하는데 성경을 이렇게 들어서 인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어떤 권위의 입증이 서로 방법이 다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당연히 우리는 이미 또 하나님을 믿고 또 성경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아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성경의 권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사실 성경의 권위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일단 그 굉장히 기본적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그 다음에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얘기인데요. 먼저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보자면, 자,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을까? 이 순간에 잠깐 이게 마음에 떠오르는 그런 아마 성경 말씀이 있을 텐데, 그 화면에 보이신지 모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굉장히 구원에 관한 아주 그냥 요약된 그런 말씀이라 한다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를 말해주는 아주 그냥 핵심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이 감동이란 말이 새 번역 성경에서는 영감이라고 되어 있고, 또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한 영어 성경에서는 by inspiration of God 또는 God breathed 해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호흡이 불어넣어진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또 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호흡이 불어넣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우리가 녹음기에 녹음된 음성을 듣고 받아쓰기 하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쓰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성경에 필요한, 쓰기 위해 필요한 생각들을 지식들을 또 이렇게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들이 참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 중에 보면 이사야라는 사람은 궁중 역사를 기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니까 얼마나 아무나 할 수 없겠죠. 많이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학식이 있고, 그렇죠? 실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이사야의 그 구절들의 문체가 너무나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이거는 번역돼서 한국말로 번역돼서 나온 그 이사야서를 읽어도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보면 한편의 시 같아요.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써놓은 걸 봤는데, 그것은 이사야의 왕궁 그런 역사가로서의 어떤 그 실력, 그 문학적 소양,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10분 활용하셔서 또 그 기록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또 직업과, 그렇죠? 다양한 그 성품까지도 우리가 사용하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녹아나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반면에 우리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제 물고기 잡는 어부는 사실 많이 이렇게 교육을 받는 사람은 아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회심하고 성령 받고 이 대중 앞에 나와서 설교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이 사람이 학문이 없는 줄을 아는데 어떻게 저렇게
말변이 언변이 이렇게 좋고 도저히 어부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였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번 설교를 했더니 어느 때는 뭐 남자만 3,000명, 또 어느 때는 5,000명 막 믿기 이제 전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성경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보면서 이건 어부가 쓴 글이네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어떤 그 성경을 기록하는 그 기록자를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은 이사야처럼 그렇죠? 그 사람의 어떤 재능과 지식과 경험을 10분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도저히 이거는 그 사람 같지 않다 할 정도로 이렇게 인도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서 그 하나님이 감동시키신다, 영감을 주신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입체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절이 사실은 거기 이사야 1장 20절과 사도행전 3장 21절도 있는데 제가 그걸 이제 잠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그다음에 또 신약에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그래서 두 가지죠, 그렇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기록했다라는 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분명히 말씀인데, 그렇죠? 그 기록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사람의 어떤 사람을 도구로 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한번 성경의 권위를 말하기 전에 잠깐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데 문맥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성경의 어떤 비유와 상징을 잘 고려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표적인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욥기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는 1장부터 42장까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37장 욥기 37장까지는 욥과 욥을 방문한, 그렇죠? 위로하기 위해서 방문한 그 욥의 친구들의 그 내용들, 이 말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38장부터는 42장까지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자,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지가 거기 욥기 42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잠깐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중간생략하고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노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자, 우리가 37장까지 욥기 37장까지 쭉 읽으면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야, 다 옳은 것이지, 그렇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 참말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면 오산입니다. 42장 가서 하나님이 야, 니네 말 틀렸어. 뭐 다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너희들 하는 말 중에 이거 틀렸어. 그렇다는 얘기는 37까지 기록된 말씀 중에 틀린 얘기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얘기가 아니라 욥의 친구 욥의 얘기였는데 틀린 말도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물론 이제 틀린 말도 이렇게 기록하게 하셔서 이게 틀렸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쳐 주시기 위한 그런 기록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또 그 예가 여러 것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예를 들면 그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얘기하기를 가서 아기 왕이 나신 데를 가서 알아보고 와서는 내게도 좀 알려달라. 그래서 나도 같이 좀 경배하게. 그래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우리가 근데 뭐 다른 구절은 다 잊어버리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만 딱 듣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헤롯이 내가 알던 헤롯이 아니네. 이 사람이 이런 말 한 거 보니까 뭔가 그래도 그 사람이 신앙이 있었나 보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보다라고 오해를 할 수가 있죠. 근데 앞뒤 그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은 어디까지는 헤롯이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죠? 속으로는 그 아기 왕을 제거하고 싶었는데 거짓말하는 것을 우리가 문맥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바벨론이 그 어떤 신상을 그 만들고 그 이제 왕의 어떤 명령에 의해서 만들고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금신상에게 절하라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성경에. 자, 그럼 어떤 사람이 이 구절만 보고 금신상에 절해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뒤 문맥 속에서 그 내용을 파악해야 된다,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도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참 많이 사용하죠. 특히 어떤 그 숍이 개업을 하거나 할 때 이게 걸어놓고 이렇게 잘 되기를, 번창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에 이런 이제 말씀도 걸어놓고 하는데, 자, 이 말씀은 그 욥의 친구 욥을 방문한 빌닷의 얘기입니다. 욥의 말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렇다고 틀렸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욥에 대해서는 이 말이 잘 이제 들어맞게 됐는데, 자, 이와 같이 누가 어떤 문맥 속에서 성경에서 얘기했느냐를 우리가 조심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는 성경은 많은 비유와 상징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자칫 간과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걸 알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또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런 말씀이 사실 상당히 많이 나오죠. 하나님을 사람처럼, 사람의 형태, 사람의 모습처럼 이렇게 표현해서 설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라는 이런 구절을 읽다 보면 마음속으로 뭔가 좀 이리저리 두루번거리는 하나님의 눈이 여기저기 다 두리번거리는 그런 모습을 사실 상상하기 쉽죠.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렇죠?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자, 해를 두고 표현한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19편 6절 말씀인데요.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자, 이걸 보면 해가 여기에서 나와서 절로 이제 간다. 물론 의인화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이거 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응? 그래서 이건 어지간히나 사실 그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이는 대로 표현한 것인데, 이거를 이거 뭐 천동설을 지지한다, 성경은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잠깐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한, 그리고 또 해석하는 방식에 대한 어떤 주의할 점을 잠깐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 권위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로 일단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성경의 권위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하신 책이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런 권위를 계속해서 인정해 왔습니다.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계속 인정해 왔기 때문에 뭐 우리도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떻게 좀 근거가 좀 약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많이들 사실 이런 생각을 하죠. 이렇게 다수를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렇죠? 오랫동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왔고 또 그렇게 받아들여 왔으면 그것이 사실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천주교, 뭐 영국 교회, 장로교, 루터교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그런 그룹에서는 사실은 이것은 거의 다 이렇게 받아들여 왔어요. 성경의 권위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일단은 정확히는 내막을 아직 따져보진 않았지만 일단은 성경의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성경 저자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또 성경의 권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이제 율법을 성경에 기록했죠. 모세오경에서. 그러면서
모세는 분명히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사무엘하 24장, 열왕기상 22장, 뭐 출애굽기 19장 이렇게 써놨는데 여호와께서 땡땡땡 말씀하시기를 해가지고 그 예언의 말씀 또는 뭐 계시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호와의 말씀이 땡땡땡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표현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런 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라고 해서 성경의 권위를 이렇게 세우는 구절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바울 서신에 대해서 한 얘기가 있는데 자, 베드로후서 3장 15에서 16절 중간 생각해 가면서 읽으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해서 자, 바울이 쓴 그 기록한 서신을 다른 성경과 동급으로 수준으로 이렇게 취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다른 성경은 이렇게 억지로 풀면 안 되는데 바울의 그런 어떤 글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죠. 바울 글도 뭐 3층점 올라갔다 온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억지로 풀려 하면 자칫 멸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 이와 같이 베드로가 그렇죠? 베드로 여기에 기록된 것이 지금 베드로후서 아닙니까? 베드로라는 그 성경인데 그 바울이 쓴 서신 성경을 인정하는 그런 이제 구절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에 의한 그런 성경 권위의 입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처럼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 의해서 성경의 또 권위는 또 인정이 됩니다. 자, 보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성경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그렇죠? 66권을 기록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이게 이 굉장한 통일성이 있어요. 그렇죠? 성경의 목적이 구원을 주기 위함이고 그 주제가 항상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이 성경, 이 구약, 신약뿐만 아니라 구약도 그런 거 보면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통일성 있게 이렇게 쓰였냐. 서로 이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회의를 하고 쓴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뭔가 뒤에, 그렇죠? 이걸 기록할 때는 사람의 힘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시 역사하셨나 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의 내용 보면 예언이 성취되는 내용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취되지 않은 내용이 없는 것. 물론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은 또 아직 남아 있지만 특히 예수님에 관해서 그렇죠? 또 뭐 이스라엘에 관해서 많은 예언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것들이 다 성취가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읽는 입장에서 이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그런 계시한 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 외에도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 어때요? 참 성경은 고상하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뭐 천방지축 같던 사람도 성경을 읽고 믿음을 생활하다 보면 사람이 점잖해지고 그렇죠? 말도 굉장히 잘 절제를 하고 지혜로워져가는 모습을 우리가 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참 개과천선이라는 것이 이런 데 쓰는 말이구나 할 정도로 그런 걸 보면서 확실히 이 성경을 읽는 사람마다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성경의 어떤 권위,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뭐 그 구절구절 말씀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일깨워 주고요. 그 다음에 근심하는 자는 또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 또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또 죄 많은 자는 또 변화시키시고, 마음이 약한 자는 격려를 해주시고, 슬픈 자에게는 또 소망을 주시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그냥 똑같은 세상의 책과 같은 글인데 그냥 잘 써서 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독자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사실 영향력이죠. 내적 영향력 때문에 이것이 되는 건데, 자 이런 것을 이제 느끼면서 성경이 과연 하나님의 책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항상 보면 마지막이 가장 보면 중요한 것들이 나오는데 과연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을 인정하십니다. 그것이 또 성경의 권위를 또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순환 논리가 있어요. 자,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했더니 예수님이 성경을 인정하셨으니까 우리도 인정할 수 있어. 그래?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인정해? 어떻게 믿어?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순환 논리에 빠진다고 우리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것이 순환 논리가 아닌 것은 우리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처음 대할 때는 믿음으로 사실은 대하지는 않아요. 처음 봤을 때는 무슨 뭘 안다고 믿겠어요? 그냥 성경이 뭐 역사가들과 그 고고학자들이 찾아보니까 여기 기록된 것들이 여태까지 뭐 틀렸다는 말은 없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게 대략 뭐 신약도 보니까 뭐 1세기 경에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런 역사를 기록했고, 또 구약은 또 그 전 훨씬 전 것을 기록했는데, 일단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책인가 뭐 그 정도로, 그렇죠? 뭔가 그런 정도로 이제 인정하고 읽다 보면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제 글을 읽게 되고, 그러다 보면서 예수님 이게 그분이 하신 그 행적과 뭐 그런 걸 읽어보니까 이게 그냥 뭐 어떤 자기 만족에 빠진, 자기 스승에 빠진 사람의 얘기가 같지 않고, 이 사람이 진실하고 지혜롭기도 하고 정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죽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구절들을 읽어가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렇죠? 성경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가니까 이제 성경에 대한 믿음도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정하신 성경이기에 우리가 또 더더욱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러면 자세히 한번 성경을 찾아가면서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성경을 인정하셨을 때 그때 당시에는 어느 성경이에요? 당연히 구약 성경밖에 없었죠. 그래서 일단은 구약의 어떤 그 말씀들을 어떻게 인정하셨는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이 성경,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그거 갖고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한번 말씀 읽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0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잘하는 말씀이에요. 마귀가 시험했을 때 이 구절 갖고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 구약에 쓰인 말씀 갖고 물리치셨어요. 근데 하나 이제 잠깐 좀 더 유의 깊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자, 이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실 때 구약 성경을 마귀에게 적용하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을 예수님 당신께 적용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는 말씀인데 마귀한테 한 말 아니잖아요. 야, 마귀, 너 하나님 경배해야 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길 거야 라고 본인에게 적용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이게 하나의 뭐 예가 될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하는 건 너무 쉽게 잘 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조금만 틈이 보이거나 좀 이렇게 조금 잘못된다 싶으면
아주 쉽게 정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그냥 그동안 큐티 때 읽은 말씀 막 생각나죠. 그걸 막 적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잘못됐고 저렇게 해서 잘못됐고 쉬운데 그 말씀을 물론 이제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하나님은 마귀를 앞에 두고도 그 말씀을 당신에게 적용하셨어요. 그렇죠? 얼마나 그 사람이 잘못된지 모르지만 그 앞에 있는 그 사람한테 꼭 그 말씀을 적용하기 전에 나 자신에게 한번 그 말씀을 적용해 보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 지상 미션이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래서 그 핏값으로 인류를 구하신다. 그런 미션이 있으셨는데 그 미션을 수행하는 그런 모든 과정 그에서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그렇죠? 이사야는 그 53장에 보면은 고난의 종으로 예수님을 이제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다니엘도 이렇게 인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자,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그 사명의 길이 이게 고난과 죽음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마가복음 8장 31장 읽어보시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뭐 어디서 배우셔서 가르치셨어요? 다 성경에서 나온 그런 말씀. 물론 이제 기도할 때 이제 계시받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성경에 있는 말씀들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이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의 사명 자체가 이미 뭐 구약에서 예언된 거다라는 것을 누차 말씀하셨는데 그에 관한 말씀이 누가복음 26장 44절에 나오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을 만나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전부터 이미 뭐 십자가 지시기 전부터 제자들에게는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이런 시편, 뭐 선지자 글, 모세 글, 내가 이렇게 기록돼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후에 다시 또 이것을 상기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지상 사역은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구약의 어떤 권위를 이렇게 세우셨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여러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변론을 하셨어요. 변론 중에 또 말씀을 상당히 많이 인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거의 10장 25, 26절 보니까 율법교사가 와서 묻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일단 첫머리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만큼 그 성경 말씀을 답변하실 때도 그것부터 이렇게 찾으셨던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2장 10절에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약 성경의 그런 말씀을 이렇게 변론하는 중에 상당히 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산상수훈에서 또 그 구약 성경의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자, 사실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거기 이제 마태복음 5장에 22, 28, 32절 이렇게 나왔지만 공통적인 게 뭐예요? 표현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죠? 시작이 그렇죠. 자, 그게 무슨 의미가 될까요? 그러면 내용은 조금씩 다른데, 첫 번째는 이제 형제에게 화내고 노하고 욕하는 뭐 그런 사람에게 대한 거. 두 번째는 간음하는 사람에 대한 거. 세 번째는 이혼하는 그런 사람에 대한 말씀인데,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란 말씀은 뭐예요? 자, 구약에 너희들이 알고 있는 얘기는 이건데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좀 바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는 이제 잘못됐어. 좀 고쳐야 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이걸 보면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부정하신 거 아니야? 당신의 말씀으로 교체하라고 그렇게 수정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저 마태복음 5장 지금 22, 28, 32절 얘기했는데 그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첫 머리에 읽은 주제 구절 있죠? 그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완전케 하려 하는 것이다. 1.1획이라도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구약에 있는 말씀 그걸 내가 폐하는 게 아니라 완전케 하는 것이다. 자, 모세는 원래 이 얘기를 할 때 그런 뜻으로 한 게 아닌데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해석을 바꾸어서 사람들이 이해하기로는 이게 이제 원래 하나님이 주실 때 그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로 잡으신 거죠. 그래서 완전케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거다. 그래서 산상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구약의 말씀을 더 온전케 하심으로 권위를 세우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구약의 어떤 말씀을 이렇게 권위를 세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성경은 구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약도 있죠. 근데 어때요? 신약은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한참 후에 기록됐어요. 물론 이제 예수님의 사역 공생애부터 이제 기록을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 승천하시고 올라가신 다음에 기록돼 있는데 어떻게 살아생전에 저 여기 계실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인정하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뭐 그럴 수는 없죠, 시간상으로. 근데 대신에 예수님은 자, 신약이 기록될 걸 미리 아시고 이제 계획하시고 신약이 제대로 기록될 수 있게끔 사람들을 준비시켰다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신약 성경의 저자를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야고보, 베드로, 유다, 뭐 이렇게 있죠. 쭉 있는데 신약성경의 저자들이에요. 그 중에서 이제 사도라고 하는 제자와는 좀 틀려요. 제자 말고도 이제 12사도 되는데 사도에 속한 사람이 여기서 신약성경 저자 중에서는 마태와 요한과 베드로 플러스 바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바울이 그 골로새서 1장 1절에 나오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 예수님 만났어요. 그다음에 그 후 뭐 3년간을 이렇게 아마 예수님과 어떤 그 긴밀한 어떤 그런 교제를 나눈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도 이렇게 사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사도로서 신약성경을 기록을 했고요. 그 외에도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형제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보고 싶지 않아도 그 행적을 다 보고 가까이서 다 관찰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물론 그 중에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형제도 있지만 이 형제들이 이제 그 신약을 기록했다는 얘기고 그 사람 두 사람을 또 빼면 누가 남냐면 누가와 마가와 누가가 남죠. 마가는 베드로의 동역자, 누가는 바울의 동역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뭐 베드로와 또 바울이 또 사도다 보니까 그 예수님에 관한 그렇죠. 그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밀접하게 보고 경험하고 그런 아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그런 행적, 말씀하심과 행하심, 그렇죠? 그 모든 사역들을 가까이서 관찰한 사람들을 이렇게 통해서 신약을 기록하게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도를 이제 상징적으로 사도라고 했을 때 사도들을 어떻게 그럼 준비시키셨는가 신약 기록자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친히 이들을 부르시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 사도는 외교에서 대사관, 대사처럼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즉 대변자로서의 권세를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그래서 성경을 기록하는 기록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결국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이 사도로 부름받은 그렇죠?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이 참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도들한테는 두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하며 사역에 동참하도록 하셨습니다. 뭐 이 내용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내용이죠. 복음서에 기록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 사도가 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것.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증거할 수가 있어요. 직접 봤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부터 관악학생 생활관 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관장으로서 이제 일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 다 아신 것처럼 이 생활관, 이 기숙사 또는 뭐 관악사 가장 급하고 위중한 일은 코로나를 어떻게 막아내느냐는 일이에요. 안전이 최고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이제 많은 생각이 집중되어 있고 관심이 이제 가 있는데, 자, 사실은 이 코로나 대응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진 않아요. 정부에서 하는 이런 일반적인 그런 프로토콜도 있지만 또 관악사는 그보다 더 엄격하게 그걸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사실은 말만 들어가고는 이게 좀 헷갈려요. 어떤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거 뭐 아무 별 이렇게 큰 생각 없다가 갑자기 그 중심에 서서 이제 뭘 하려니까 굉장히 좀 헷갈렸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BK 생활관에 가면 거기에 28개의 그런 격리실이 있어요. 이런 그런 그 감염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격리하는 그런 방인데 거기에 직접 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일하는지 보고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직접 그다음에 뭐 어떻게 또 이렇게 그 차례 자기의 역할들을 바꿔가면서 그렇죠? 하는 그런 순서들을 또 보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얘기를 나누면서 그 문서에서 봤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훨씬 더 이해하기 좋은 거예요. 이게 뭐냐? 결국 직접 내가 보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되고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우리가 얘기로만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으면 그렇게까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기에 굉장히 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뜬구름 잡기식으로 할 수도 있고 자기가 가정을 해서 뭔가 자기 생각을 반영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직접 보고 그렇죠? 정말 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기록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가장 적당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 나와 있는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렇죠?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도 이제 같이 나누는 거예요. 보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도하셨는데 예수님도 하시는 일인데 그 사도들을 보내서 하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렇죠? 나에 대해서 많이 들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가 아니라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어떤 물론 이제 사도들도 믿는 사람이고 오늘날 우리도 믿는 사람이지만 다른 점은 이와 같이 직접 보고 배웠다, 훈련받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사도들은 또 성령의 특별한 영감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는 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내주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주라고 실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보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도들에게 또 임하신 역사하신 성령님은 좀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뭐냐면 사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계실 때 예수님이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 많은 말씀들을 사실은 예수님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뭐 다 기억하기 힘들잖아요. 사실은 잊어버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때는 무슨 말씀하시는가 뭐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말씀들을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생각 기억에 떠오르고 또 이해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보혜사 땡땡땡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요한복음 16장 보시면 지금은 너희가 감동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 이런 말씀도 미리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역사는 좀 달라요. 우리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어요. 이게 다 왜 그러겠습니까? 성경을 제대로 기록할 수 있게끔, 그렇죠? 제대로 기억이 나야 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잘 이해가 돼야 제대로 성경을 기록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방식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도들에게 또 어떻게 대하셨냐? 사도들에게 이적을 행할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이적을 행할 능력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이적이 오늘날에도 사실 종종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히 선교하는 그런 현장에 보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역사하시네, 기적과 표적이 막 나타나는 것을 오늘날도 듣습니다. 그렇죠? 목격합니다. 자, 오늘날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특히 이 사도들이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심 또는 그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렇죠?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거는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도 복음을 전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들만 보내고 그냥 끝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죠? 이적을 통해서 또는 성령 이렇게 임하심을 통해서 같이 사역을 하신다. 오늘날에도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도의 표 중에 하나가 이런 능력과 그렇죠? 표적과 기사다라는 거. 히브리서 2장 4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입증할 수 있는 하는 데는 크게 네 가지를 지금 쭉 봤죠. 첫 번째는 역사적으로 기독교회들이 다 그랬다. 그렇죠? 성경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저자들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입증했다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을 읽는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삶 속에서 그 권위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느끼기 때문에 인정을 하게 되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셨다. 구약뿐만 아니라 또 신약에까지 저 영향을 준비하시고 영향을 미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이유로 우리도 당연히 이걸 볼 때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고, 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성경에 쓰여진 그 구절, 그 말씀들에 우리가 순종한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 함께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나눈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들을 진리로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말씀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의 사도들처럼 저희들도 먼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희 함께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저희 함께 봉헌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저희가 그 말씀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으로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품어 정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는 저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주신 것들을 항상 감사하며 또 주님에게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기뻐하시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저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넘치며 저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감사로 주께 아뢰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다 함께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의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살아가기 원하며 결단하는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또 우리 믿음의 서울대학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에 예배에 오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온라인 헌금을 저희가, 헌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작성을 하셔서 이체하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주세요. 네, 그리고 모임 안내입니다. 내용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든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해서 GSM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참여하시기로 하신 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근황 토크가 있는데요. 정성지 자매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팀하고 이제 목자를 맡고 있는 정성지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8월에 졸업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10월 중에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 주립대
이제 교육연구센터의 포닥으로 한 1년 8개월 정도? 네. 2년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저를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제가 한 5분 정도의 간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네. 그래서 좀 마음을 이렇게 좀 놓으시고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아무래도 다 거의 논문을 준비하고 계시니까 제가 논문 프로세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했는지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간단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참 제가 논문 시작 전에 네 가지를 말하고 싶은데 네, 우선 주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은 바로 좀 겸손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 논문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저의 연구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농업교육이라고 저희 아버지도 농사를 지으시고 제가 좀 특별한 뜻을 가지고 이제 석사부터 이곳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상황이 이렇게 마땅하지 않았던 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제 농업 교육에 대해서 너무 사양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저희 학과가 이제 농산업 교육과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이나 뭐 다른 학생들이나 다 다른 것들을 전공하고 있었어요. 최신 어떤 직업 교육, 기업 교육 같은 그런 교육을 전공하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제가 하나님의 그런 뜻이라고 생각해서 좀 제 석사 논문과 박사 논문 주제를 둘 다 이제 농업 현장에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를 좀 연구하는 것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먼저 하니까 제가 네, 좀 정리가 필요한데 네, 그렇게 되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 주님의 성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지금 이 시간 돌아와서 사실 논문 시작 전에는 제가 이제 귀농이라는 연구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 사실 논문의 분야가 너무 희소하기 때문에 제 논문이 잘 세일즈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기로 이렇게 작정했으니까 이것으로 순종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이렇게 억지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시작 전에는 좀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연구라는 게 그런 어떤 귀농이라는 그 농업교육이라는 분야에서 어떤 뛰어난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박사 논문을 쓰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논문 계획서를 썼고 그걸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지금 제가 과정을 끝내고 깨닫게 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논문이란 그냥 나에게 일용한 은혜와 지혜를 허락하신 주님 안에서 하루하루 동행하는 그 자체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연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거창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논문을 진행하려고 하고 또 연구를 진행하려고 했다면 그 과정을 되게 많이 산산조각 내어주신 과정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좀 더 이야기를 드리면서 결국에 내가 생각하기에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주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그 자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었는데 저의 연구 분야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농업교육이라는 것에 대해서 약간 노동시장에서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자신이 많이 없었는데 근데 이제 논문을 마무리하게 되면서 다른 분들에게 또 이미 졸업하신 박사분들에게 희소한 것을 연구했기에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말에 좀 많이 격려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미국 포닥 인터뷰를 좀 하게 되었는데 그 미국 쪽에서는 제가 있는 그 농업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여기에서 느끼는 이질적인 그런 감정이 하나도 없고 하나의 직업 교육의 어떤 토대가 되고 뿌리가 되는 것으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거부감 없이 저의 그 전공에 대해서도 많이 잘 알아주셨고 그런 걸 통해서 오히려 제가 좀 격려를 얻는 시기가 되었고 또 저의 연구 분야가 전공으로 치면 농업교육이고 저희가 좀 응용학 분야이기 때문에 뭐 다양한 직업 교육, 진로 교육, 평생 교육 뭐 이런 대상
이런 걸 공부하고 있고, 또 대상으로 보면은 교육과 고용의 전환기에 있는 청년이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딱 스페시픽한 에어리아를 전공하기보다 이렇게 다양한 연구를 좀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 노동시장에 이렇게 저를 이제 내놓으면은 무엇 하나 좀 제대로 잘 하는 것 없이 좀 얕게만 알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막 이런 자신이 정말 많이 없었는데, 근데 제가 새로 일하게 될 곳이 오하이오에 있는 그 교육 연구센터가 유아기에서부터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까지 다양한 교육 전반을 다루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의 확장된 연구 관심사가 어떻게 보면 좀 적합하게 맞아떨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주신 또 신실하신 응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사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이런 걸 좀 많이 느끼게 되었는데요. 제가 저희 엄마가 기도를 되게 많이 해주셨는데, 그때마다 저한테 제가 어려움 있을 때마다 이렇게 주셨던 말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응답이다.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계신데 두려워할 대상이 있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부족이 아닐까, 은혜로운 생각이 들어 나눈단다. 이렇게 저한테 보내주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한창 인간관계로 좀 어려워할 때였었고, 그리고 사실 뭐 기도해야 했던 게 되게 많았어요. 심사위원도 되게 무서웠고, 또 저는 이제 기농을 대상으로 했지만 코로나라는 변수가 제 연구 과정과 결과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쳐서 예상 밖의 진행과 결과, 그리고 커미티 그 자체 그 한 스텝 그리고 이제 그 포닥 인터뷰하는 그 과정이 되게 저를 많이 두렵게 했었는데, 그때마다 이 엄마가 해주셨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가장 나의 크고 위대한 분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금 좀 깨닫게 하시면서, 물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되게 많이 담대함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고 그것을 전제로 살아가고 있나? 그거를 논문 과정마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었는데,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사건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더 크다면 사실 그것은 나의 우상숭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많이 좀 짚어주시면서 저의 논문 과정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전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좀 선하심을 제가 인정하는 게 또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또 제가 연구하는 그 귀농을 준비하는 중장년층이라는 게 굉장히 스페시픽한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동질성적인 이제 특성이 아니라 이질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조사 과정이나 분석이나 결과 해석의 과정이 계획서처럼 뭔가 순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너무 연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조사 도구도 다 개발을 해야 됐었고, 그다음에 뭐 섭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웠었고, 그 중에 이제 연구 모형도 엄청 많이 변경을 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나서도 연구 모형이 계속 변경이 되고, 연구 방법도 변경이 되고, 막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게 제 삶에 굉장히 큰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게 사실 제가 또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의심하고 되게 많이 싸웠었어요. 그래서 나의 이런 어려움이 내가 하나님께 뭐 잘못을 해서 벌을 받는 것일까라는 이제 되게 두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책상 앞에다가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붙여놨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붙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고, 또 주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른데, 근데 그 주님이 선하시다는 것,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게 일하실 것임을 믿고 의지하는 게 굉장히 저에게 많은 믿음의 도약을 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논문을 준비하고 또 공부하고 계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점을 꼭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각자 하나의 이제 어떤 과정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내가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고 또 나의 논문의 궁극적인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연구라는 게 어떤 뛰어난 기여를 하는 것이라기보다도 그 과정 한순간 한순간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그리고 그 두려움 그 경외하심 그 경외를 전적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네,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큰 교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겸손함을 가지고 이제부터 좀 연구를 네, 진행해 보자 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은 크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갑작스럽게 좀 너무 빠르게 가게 되어서 아마 10월 중순에는 이제 그 미국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까지 제가 감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모르는 자가 되지 않도록 좀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일들 다 잘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랑 두 번째는 제가 그곳에 가서 좀 교육 관련된 이제 데이터 워크를 하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많이 도전적인 과업이어서 네, 제가 좀 준비해야 될 게 많을 것 같아서 그쪽에 가서 좀 제가 적응하고 또 비자 준비하는 것 또 할 일에 대해서도 제가 좀 준비하는 그런 준비의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보다 제가 이 공동체에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믿음의 성장을 네, 경험하였는데 떠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제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찬양팀이 네, 채워줄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네 번째로는 이제 또 제가 2년 동안 가게 되면은 이제 떨어져 있을 저희 가족들, 저희 할머니를 포함해서 네,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또 신앙적으로도 성숙함이 있도록 네,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축복의 시간인 것 같은데요. 네, 함께 화면을 켜시고 네, 저를 위해서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네, 사실 서로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같이 축복성 부르시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네, 오늘 예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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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제이야 안녕. 준입니다. 준이 안 좋아해.
수성자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네. 하루 되세요.